오늘은 디모데후서 17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회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볼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6절 마지막 후반절을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바울은 이제 자신의 운명이 거의 끝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모두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순간이 되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생애를 회상하게 될 것이지요. 나름대로 우리의 생애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순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되겠습니까? 로빈 샤르마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당신은 울음을 터뜨렸지만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죽을 때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리겠지만 당신은 웃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임종시에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후회함이 없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도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을 보면 이런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아멘. 이 전제라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물을 제단 위에 놓고 불사르기 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이 전제처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을 살았다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의 삶도 이런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드리셨다라는 것이죠. 바울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길을 따랐고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애 전부를 바울도 복음을 위해 구원의 역사를 위해 자신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값진 인생은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나의 욕망을 추구하며 나의 배를 불리며 만족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인생은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바치는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은 고귀한 영적인 유산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계속되는 것이고 심어놓은 소중한 씨앗이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빛을 발하는 그것을 위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헛된 영광을 위해서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전제처럼 드려지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헬라어로 아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경기장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도 약육강식이고 적자생존의 세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삶이죠. 우리가 물지 않으면 물린다는 생각으로 서로 물고 있고 남을 밟지 않으면 밟힌다는 생각으로 남을 밟고 올라서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싸움은 생존을 위해서 피치 못할 싸움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바람직한 삶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공존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더 이렇게 낮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그냥 싸움이 아닌 선한 싸움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 역시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차지하고 높아지고 지배하는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에서 빼앗는 자가 차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침노하고 싸워야 천국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군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선한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7족속과 7년에 걸친 그 전쟁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침노를 했어야 하는 것이죠. 천국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지만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천국을 지금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의 세력과 계속해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를 싸우지 않고 뒤로 물러서면 천국을 차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전쟁을 치르는 것이 힘들다고 위험하다고 방관하고 손을 놓고 있으면 어둠의 세력들이 세상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많은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교회가 힘을 잃고 악한 자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휘둘리게 된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영적 전쟁은 칼과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그들을 능히 대적하고 이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무장합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시고 믿음을 위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성령 안에서 늘 기도와 간구로 깨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물러서 있으면 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지킬 수 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을 침노하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음을 늘 마음에 새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혹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선에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바울과 같이 나도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말한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시작만 하고 중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달려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로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명의 길을 열심히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이 지금 우리의 눈에는 드러나 보이진 않지만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이 현실이 되도록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믿음을 지키는 삶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실현되기까지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바라는 천국의 소망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도록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일생을 걸고 도전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바울처럼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혹시라도 뒤로 빠져 있거나 정지한 상태라면 다시금 믿음의 길로 올라서시길 부탁드립니다.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시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마지막에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달려온 바울이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아멘. 바울이 마지막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의 면류관은 바울에게만 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예비되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면류관을 모두 다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달려온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앞만 보며 힘차게 달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길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지만 정말 귀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기회를 바울처럼 전제로 드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힘차게 달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힘들고 아픈 삶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힘차게 달리고 우리의 삶을 전제로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일의 성도들도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대강절의 기간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